하나님을 가르쳐 우리 특성을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시며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로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혀를 지었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자기를 소개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곧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마지막에 다 접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모든 만물은 알파가 되신 하나님이 오메가로서 모든 만물의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현명한 성도들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목회하면서 지난 작년에 봤던 사람이 올해 못 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떠나서 볼 수 없는 이들도 있고 또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제 그렇게 해도 우리 한국에도 경상도가 그랬다고 그래요. 어제 대판 싸워도 그래도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그 집 가서 뭐를 산다는 겁니다. 슈퍼에 가서 그 슈퍼 주인하고 그렇게 싸워도 그 다음날 그 집 가서 또 산다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어제 사람들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치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오늘 먹고 오늘 끝나는 것처럼 또 내일은 내일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것 같이 너희의 삶은 이 땅에 오늘이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는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같이 곧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자기의 본향과 자기의 나라는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천국,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지 이 땅에는 나그네같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같이 이 땅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하죠. 그리고 때로는 또 어린아이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또 이랍니다. 밤이 어두워졌을 때 부모가 부릅니다.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놀이터에서 놀고 사방치기 하고 또 땅 따먹기를 하고 서로가 놀고 있을 때 밤이 어둑하면 어머니가 저녁밥을 해놓고 부릅니다. 아무개야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름만 부른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만 그들의 이름을 불러 아무개야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밤이 될 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곧 자기의 자녀, 자기의 사람, 곧 구원 얻은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나그네같이 생각하여라.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고착시키지 말고 내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말한 지 약 2000년이 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야 문명에서도 달력이 2012년까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다 합하면 2012년이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 2013년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 달력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시는 것과 그에 대한 심판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재림이 있다고 얘기하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벌써 마야 문명에서도 말하는 2012년이나 모든 예언이 끝났다. 그러므로 지구의 종말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에는 16절에 한 절씩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예언의 말씀이 끝나지 아니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오셨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오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 8절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재림이 없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장에 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저녁 때쯤 돼서 아이가 막 울다가 저쪽에 치마를 입고 오는 어머니 비슷한 사람을 봅니다. 울음을 그치고 기다렸더니 이웃집 옆집의 아줌마예요. 그래서 옆집의 아줌마인 걸 보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옆집의 아줌마가 왔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다른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과 이런 재림의 그런 날짜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는 홍수가 있습니다. 폭설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각각 처처에 전염병이 돌게 돼 있고 이상기온과 지구온난화와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태풍을 누가 막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토네이도를 어떻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모든 경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훈련함으로써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깨어내고 유혹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땅 떨어지듯 떨어져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한 만국을 내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뱀이 곧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접근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그런 유혹과 그 시험과 그의 핍박과 공격은 쉬지 않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마지막에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끝이 선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유 없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의 근원 이유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7가지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고 징계한 후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주를 보내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갖게 하는 사이클이 7번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13장 1절에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괜히 환난이 오고 괜히 전염병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성경은 사사기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것이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납하시다가도 참다가도 죄악의 잔이 채워지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또 바벨탑을 쌓던 때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다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때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기로 가지 않냐고 불순종하여 타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니 나를 물에 던지면 풍랑이 그치리라. 오늘날 그 풍랑 자체가 요나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문제를 찾고 해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다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부와 귀도 다 주로 말미암아 오고 크게 함과 강하게 함도 오직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나라도 만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만한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부가 아니요 나는 여왕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미치지 않으리로다.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하나 그들에게 한순간에 일시에 다 멸망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세상 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에 대하여 다 가지고요. 명품 지나 알지 나는 모른다 이게야. 각각 자기가 입고 있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품일까?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서 아주 좋은 차를 몰고 있는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 아마 지나가다가 그 차를 이렇게 건드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더니 욕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저렇게 예쁜 여자도 저런 욕이 나오나. 아주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그 가운데 말 한마디가 너 평생을 벌어도 이 차 못 산다고 이래가면서 모독을 하는데 명품 차를 탄다고 명품 인생은 아닙니다. 그 속이 썩고 그 속이 무너져 버린다 이게야.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겉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의 영만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폼만 하나님의 사람인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여인이 무디 집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에게 찾아왔대요. 하는 말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탕하며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겐 아무런 일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무디는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는 보호하시기도 하고 환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영혼을 지키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보면은 위기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위기가 있으면은 딱 구별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명품과 명품 아닌 것에 대한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기에는 아주 똑같습니다. 속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알곡 안에는 속이 들어있는가, 쭉정이라는 속이 없다는 것이 틀려요. 거기 한간에 말하기를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명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비우면 안다는 게요. 비가 올 때에 가방을 머리다 이는 건 가짜래요. 근데 비가 올 때에 가방을 품에다 숨기면 명품이래요. 별로 재미도 없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각각 위기가 올 때 사람의 믿음도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믿음이 그 속에 정말 프로는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런 것이 있지만은 아마추어는 위기가 올 때 넘어집니다.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이 왜 자기에게는 수단이었고 예수님이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수단으로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하는데도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15장에 천부께서 심은 것이 아니면 다 뽑힐 것이요 가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환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에 마귀를 가뒀다가 1000년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귀가 잠깐 노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때 다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환난이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저는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처럼 이랬다 저랬다 겉모양은 비슷한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위기가 올 때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노아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방주를 산에다가 방주단을 쳐야 하고 아브라함에겐 왜 없겠어요? 위기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위기가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말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라헬이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베냐민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눈물로 사랑하는 야곱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꾼 거 하나 때문에 그 형제들의 시샘을 사서 팔리는 신세가 되고 얼마나 많은 요셉이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왜 계시다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말로 하나님을 도전한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정말 마지막 때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어디 있는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올바로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처지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장소에서 변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함청납니다. 결혼 후에는 틀려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기침을 하고 뭐하면 앰뷸런스를 부른다, 의사를 부른다, 이거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막 오두방정을 다 떱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침을 하면은 병원 가지. 애 낳고 난 다음에 기침을 하면 아이고 약 사다 줘? 셋 낳고 기침을 하면은 이거 옮기는 거 아니야? 이거 해서 피한다는 식으로. 사람이 결혼 전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결혼 후에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총리가 되기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함을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임금 아닌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한 조서를 만들고 왕도 그에 대해서 무심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가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위기가 올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잘 될 때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예배하던 대로 너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거부였어요. 동방에서 다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한순간에 사단이 그 집안을 넘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가. 사단이 그 집을 돌아갔다 왔다 하더니 갑자기 종이 뛰어옵니다. 지금 약대를 치고 있는데 약대를 약탈꾼들이 다 데려가고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살아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옵니다. 아유, 주인이요. 지금 자녀들 10명이 지금 집안에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 막 한순간에 막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얘기합니다. 나만 홀로 살았으므로 내가 와서 고백합니다. 고합니다. 또 그 소식을 몇 가지. 한순간에 거지가 됩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손을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부인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 죽어버리라고 떠나버리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자기의 몸은 악창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Why?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난 오직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릴 바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여일하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지, 위기가 왔다 해서 무너지거나 위기가 왔다 해서 그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다 집어쳐버리고 난 오직 기도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 예수 오실 때에 집에 있느냐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느냐 돌아오지 마라.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영적 관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신앙 관리를 해야 돼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집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걸었다고 유다서 6절에 말합니다. 천사도 자기의 집을 이탈해버리니까 변질돼버린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기도의 자리, 너의 직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 어느 순간에 내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도 관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다이어리와 당신의 재정 장부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럼 당신의 미래를 말하겠소. 그 두 가지만 가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리란 말은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느냐?
장보라고 하는 건 내가 물질 관리를 할 줄 아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격 관리도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 자기 자신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요. 저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서 그들을 많이 건져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지고 점점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빠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빠진 현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절대로 요동함도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께서는 고치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잔다. 잠은 깨우면 된다.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이제는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부집어서 나으리 듣는 거리요. 믿기만 하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여러분 삶 속에 현상적으로 점점 나빠져도 현상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믿음의 프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한 마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도 영생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영생한다. 두 번째로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된다. 지금 모든 죄악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영생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고 3절에 그랬는데요. 마귀의 시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심해라. 하나님 의심해라. 야, 낭떠러지 떨어져봐라. 내가 진짜 안 죽는지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냐. 한 번 더 시험해봐라. 낭떠러지 떨어지면 천사가 붙을 것 같다. 한번 해봐라. 마귀의 시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 한번 하나님 시험해보련.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너와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의심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가서는 점점,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안타까워하는 것은, 목회하다가 2, 3년 지나다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막 창립 예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시작하고 막 쫙 기도하고 엄청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소명을 잘못 받았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나 잘못해놨나? 하나님 없는가? 자기의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 마귀의 공격이요. 그걸 넘어서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사탄을 물리치고 의심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내버리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현상을 믿지 마시고 약속을 믿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저주를 정말 끊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